에베소서 이제 거의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는 어찌 보면 이 가정 현장이나 또 직장 현장에 복음 가진 자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불신자들도 이렇게 잘합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아주 잘 살지만 나중에 무너지긴 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부모님께 잘하고요, 공경하고 또 아이들 잘 키우는 불신자도 많습니다. 나중에 영적 문제에 못 이겨서 그렇지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또 오히려 불신자들이 현장에서 더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이렇게 불신자들도 알지만 특히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확실하게 해야 될 겁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오직 주의 가정에서 말이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영역하지 않으면 결국 사단에 속아요. 제가 이번 주 우리 1부, 2부 강단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그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늘 부천에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전달하려고 이렇게 전달할 게 있어서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참 그분은 대학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학 학문 속에 사단이 얼마만큼 사단이 자기의 메시지죠, 하나님 없는 사상을 얼마나 이렇게 집어넣는지 사회 전체 전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했죠.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정사라고 하는 건 옛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통치자들이라 했지 않습니까? 또 통치자들, 권세자들, 파워 있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 속에 아주 뿌리 깊게 하나님 없는 사상을 계속 집어넣어 놨어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될 학교 현장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현장이죠.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오직 복음, 그 복음은 가르치는데 사실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깊이 봐야 될 것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실 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 여러분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직장 현장 또 가정 현장이라 할지라도 또 학교 현장에 그 현장을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반드시 속는다. 가정에서는 좋은 거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이건 복음 몰라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 모르고 잘 공경하고도 사실은 영적 문제 막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복음 말고도 잘 가르치는 그런 가정도 많아요. 근데 영적 문제 못 막습니다. 그럼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이 다 우리가 예수 믿는 다 가정이고 그럼 이제 더 이렇게 1차적으로는 참 다행인데, 우리가 혹시 내가 가는 가정 현장이든 직장 현장이든 학교 현장이든 복음 없는, 복음 모르는 사람이 다수다라고 할 때는 그 현장을 뒤바꿀 수 있는, 재창조할 수 있는, 뒤바꿀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반드시 그 현장에 속는다.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해야 되고요. 또 직장에서도 해야 되고, 또 내 학교 현장에서, 특히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참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세상 나가기 전에, 대학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이 복음의 능력, 이게 체험되지 않으면, 이 힘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대학 현장에서 100% 속는다 이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대학의 교수들은 박사잖아요, 박사. 근데 그분들이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한 분야만 깊이 파가지고 그 분야만 압니다. 다른 거 잘 몰라요. 근데 한 분야만 막 몇십 년씩 팔았으니 얼마나 전문가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 인생의 모토가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 하나만 딱 들으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 복음과 복음의 능력, 기도의 힘, 이게 없으면 대학 현장에서 금방 넘어갑니다. 속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이렇게 대화하다가 되냐면, 이 대학 현장에서 학교 현장이든 여러분들 현장이든 전부 다 그랬습니다. 내가 전공하는 그 학문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없으면 반드시 속는 것이다. 그러면 그 현장을 뒤바꿀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직장 현장에서 그렇든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하는 일을 밥 먹는 도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또 혈육이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가족인 거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가정, 그걸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 현장에서 행복하고 속아요. 화목하고 속는다니까요. 이게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죠. 직장 현장에서 돈 잘 벌고 속아요. 성공하고 속고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참 맞아요. 우리가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이 기도의 능력 가지고 재창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창조. 바꿀 수 있어요. 재창조. 그래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자,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다. 하나님이 원래 재창조의 원조시잖아요. 우리를 재창조하신,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 우리도 우리 형상이 살아난다는 말은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권세,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겠죠.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침이 아니라 했죠.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재창조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달라지고 점점 말이죠.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야, 사람 달라졌네. 그럼 당연히 삶도 달라진. 그게 구원의 축복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라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지금 달란트든 또 우리가 직업이든 말이죠. 참 보니까 20대의 초반에 대학을 어디 나왔냐에 따라서 뭘 전공하냐에 따라서 평생이 걸려요. 아까는 밑에 한의원 원장님 이렇게 보니까 저분이 한의학과를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늙어 죽는 날까지 저 일을 해야 돼. 그게 언제 갈리냐면 20대 초반에 갈려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서 거기 대학을 나와요. 평생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좌우한다니까요. 뭘 전공하냐에 따라 평생을 좌우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말이죠. 그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화하라고 주신 것이 맞냐, 그게 발견되어졌냐는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거 모르고 우리가 여지껏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참 은혜죠. 이제는 이제 내 직업이, 내 업이 이제는 밥 먹기 위한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바뀌어야 될 시간표가 왔다.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만 거기서 복음의 경제가 나오고 거기서 렘넌트의 경제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업을 복음을 위해 쓰는 업으로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업으로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짜 바뀌어야 될 부분이죠. 어찌 보면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 내 미래를 놓고 확실한 미래를 놓고 내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저 아이들이 지금 전공을 선택하고 지금 학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서 평생 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재미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차원을 좀 초월해서 말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경제의 주역으로 또 그 달란트로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그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줄 때 금토일 시대가 그래 소중하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라 할지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죠. 쭉. 금요일도 학교 갔다 오지요. 또 퇴근해서 옵니다. 그럼 사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밖에 없습니다. 토요일 날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발견하게 하고 또 이들의 미래를 영적인 힘부터 얻을 수 있도록 또 그 속에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내 학문을, 내 직업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게 하는 것이 바로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이걸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참 제가 무식한 게 막 드러나요. 참. 그래서 헤어질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오늘도 나의 무식함을 한 번 더 체험하고 갑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도전은 해야 된다. 무식해도 도전은 해야 된다. 늦은 것 같다. 그래도 도전하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갈지언정 해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도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는 말씀, 메시지를 딱 듣고 도전을 해야 해요. 도전. 그래서 이번 선교사 그 합숙 선교 대회 그때 요새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도전해라. 도전. 뭐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늦고 안 늦고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과 또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응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늦고 안 늦고는 우리가 사실 따지지 맙시다. 왜냐하면 늦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정말 시간 쫙 보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죽더라도 가나안 땅 가다가 죽자 이래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게 뭐 매장지가 없어서 왜 우리 광야로 나와서 죽겠냐 이런 생각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홍해에 빠져 죽든가 저 애국군사에게 칼 맞아 죽든가 우리는 가나안 땅 가다가 죽자 이래 나와요. 적어도 이래 나와야 돼. 적어도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저 땅 우리 땅이다 가자 이래 나오는 거고요. 그런 심정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래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준비할 게 뭐 있냐 준비하자. 그래서 연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어른들이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그 직장 생활 그 일을 하면서 연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한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도통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대. 또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걸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상담하다가 상담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대. 왜 그렇게 응답이 안 옵니까? 왜 그거를 잘 안 이루어 주십니까? 근데 그 상담가가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은 대답을 하셨다. 노라고 대답을 하신 건데 왜 안 듣냐? 그러면 노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질문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되는 것이다. 그거 왜 안 들어주냐고 떼깡 빌 필요 없고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노라고 대답해 하셨기 때문에 응답이 온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거 질문해야 된다. 문제가 왔다면 그러면 답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많이 들었는 얘기죠. 갈등이 왔다면 어떻게 해요? 갱신하라는 사인이고 답이 아니냐. 그게 답입니다. 갱신하라가 답입니다. 오늘도 무식함을 한번 또 체험하고 갑니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응답이 뭡니까? 무식한 채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길고 또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또 주의 훈계로 양육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내가 응답받아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응답을,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 하나님 응답을 주십시오. 내 인생을 도전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싸움은 내가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렘넌트들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응답을 주십시오. 적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렘넌트를 맡겼으니까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이 일인데 이 일이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드러내는지 도전하는 겁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문제,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도전해.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복음 가지고 기도로 영적 싸움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표.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냐. 정사와 권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쫙 모든 문화, 정치, 경제 쫙 붙잡고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겠냐.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겠냐.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우리가 어찌 보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연구도 필요하고요. 더디 하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대요. 그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뤄내 증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다 준비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흑암 곳에 다 무너지도록 권세 꺾어놨고 또 현장에서 흑암세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 다 주셨고 다 준비했습니다. 우리는요 도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주셔서 도전할 수 있도록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에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늦더라도 책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편집이 되려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훈련 차원에서요. 우리가 신학적인 훈련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거 너무 모르면 안 되니까 책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책을 볼 때 1년에 한두 권도 못 보는 분들은 사실 쉬운 책부터 찾아가야 된다.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찾아가라. 그래서 책을 안 읽힌다 그러면 과감히 그거 내려놓고 나에게 맞는 쉬운 책들을 찾아가라. 그러면 책 사놓고 이거 놔두 훈련비라 생각하고 놔두고 쉬운 책들을 찾아가서 읽어라. 누가 그런 코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책을 좀 골라주십시오. 아니 너희들이 찾아라. 너희들이 현장에서 책을 보면서 찾아내라.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보면서 내 업에 대한 부분, 또 신앙에 대한 부분 계속 얘기하죠. 교회사, 또 세상, 세계사, 뭐 이런 철학, 이런 부분에서도 찾아내라.
왜 성공한 사람들 왜 성공했는지 그 사람 다 철학 갖고 있어요.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거를 재해석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만큼이면 더 좋고요.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거를 분별은 좀 해야 된다. 이게 도전들입니다. 도전. 우리가 정말 이런 도전들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요즘 들어 참 어렸을 때부터 책을 안 읽은 것도 참 아쉬운 거지만 딱 그만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나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도전.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지 나의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에게 준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준 거 내 있는 현장 있잖아요.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쫙 포진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지를 싸움에 어떤 파이팅 할지 그 싸움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다. 나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냐. 어떤 현장에 가서 내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냐. 그것들을 한번 좀 깊이 묵상하는 또 찾아내는 도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3일도요. 이런 어떤 싸움을 해야 될 것인지 나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지 가장 가깝게는 분별하게는 나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하면 좋습니다. 나의 문제가 뭔지 영적 문제가 뭔지 거기에 나의 싸움의 종류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가문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런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을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습니까? 그런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주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가지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겁니다. 복음은 가지고 있고 기도의 비밀 777, 393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것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사도행전 2장 8절,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다 줬어요. 우리에게도 다 이미 다 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싸움을 쌓을 것인지 내가 먼저 응답을 먼저 받아야 그것 가지고 양육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 가지고 포럼도 하고요. 그것 가지고 같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만 일하면 이제 같이 모여서 포럼하고 앞으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지를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현장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도 공경도 안 하고 자녀들 막 세상 거로 막 가르치고 넌 성공해야 된다. 무조건 공부만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크리스찬들 부모도요. 고3 딱 되면 달라져요. 교회 가는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3들에게. 봤거든요. 전 서울에서도 봤어요.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지율학교도 제가 한번 다녀봤거든요. 교사로. 거기도 비슷해요. 인천이나 서울이나 다 비슷해요. 우리는 그러면 됩니다. 오히려 영적인 힘을 더 얻어라. 그래야 되지. 그래야 이기지 않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 그런 내용입니다. 직장에서도 말이죠. 종두라 두려워마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안 하면 사실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막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쭉 어찌 보면 최고의 기준을 딱 정해준 겁니다. 그리스도께 죽게 하듯 하면 거기에 막 흑암 무너지죠. 그 응답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굴욕이 아니냐 하나님 더 응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고 있게 하나님 만들지 않거든요. 하나님 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시 아니세요. 왜냐하면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지는 게 지는 게 아닙니다. 또 이기는 게 이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갔는데,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좀 아까 도전을 한다 그 얘기를 쭉 계속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요, 이제 우리 기도 수업 오늘도 보고 내일도 나오는데요, 이 에베소서가 62년 정도의 AD 62년 정도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한 겁니다. 앞으로 8년 후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도 이렇게 로마에서도 했어요. 역사를 보니까 황제가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잘 안 건드리는데 벌떼와 같은 벌집 건드리는 것 같기 때문에 성전은 잘 안 건드립니다. 근데 황제가 성전을 건드려요. 안에 자기 흉상을 놓고 경배하라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막 데모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군인도 부대가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로마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와서 로마 이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게 디도 장군이죠. 나중에 디도 장군의 아버지가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황제를 뒤에 그 뒤에 이 디도 장군도 황제가 됩니다. 중요한 사람이죠. 앞으로 이런 편지를 8년 후에, 사도 바울은 뭐 그건 모르겠지만 8년 후에 이스라엘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좀 적용하다 보면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가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무시하고 다른 거 한다 그러면 반드시 예루살렘 멸망하듯 교회가 무너지는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싸움을 결론으로 좀 맺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3단체가 계속 정신적인 부분을 계속 건드릴 겁니다. 정신 문제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종교를 넘어서, 차원을 넘어서 정신 문제 계속 일으키는, 지금 그래서 RUTC 시대가 우리가 제3 RUTC 시대잖아요. 치유해서, 제3 RUTC 시대는 치유해서 서밋으로 만들어서 현장에 내보내는 그게 바로 이 제3 RUTC 시대입니다. 제4 RUTC 시대는 3단체가 정신문제 일으킨, 그럼 정신적으로 어려움 계속 정신병동화된 전 세계가, 그런 시대를 치유하는 것이 사실은 제4 RUTC 시대입니다. 제1, 2 RUTC는 모이고 흩어지는 거죠. 지금 우린 제3 RUTC 시대의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치유해서 서밋으로, 또 우리 렘들을 치유해서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계속 넘어갈 때는요, 여기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대가 올지 2030년이 분기점이라 하는데, 2030년대가 특이점이 오는 가장 중요한 시대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한 6년 남았습니다. 6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막 과학기술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앞으로 직업들도 많이 변한다 하지 않습니까? 거의 없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여러 영적 문제가 일어날 텐데 어떻게 하면 그 시대를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나의 준비가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영적 싸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답이 나왔잖아요. 그가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치유받고 또 서밋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영들, 목적은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고요. 우리 영적 싸움이 바로 그 싸움이어야 됩니다. 살리는 싸움이죠. 여러분들 이거 오늘 여러 가지로 지금 저건 얘기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될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은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두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이미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지 하나님은 전신갑주 다 준비해 놨다 했습니다. 영적 싸움에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해야 될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도전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 모든 학교 현장이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여 그 영적 싸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모든 보좌의 축복들을 누리며 그 현장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싸움에 싸워야 될지도 정확히 명확히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